하루 예수님. 하루 예수님. 네, 이 쉼터 지어지고 처음 왔거든요, 저도. 근데 이곳이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내면서 많이 느끼고요. 진짜 오늘 또 여러분 여기 오셔서 갑자기 강의를 부탁했지만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성모님을 저는 아주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천연성체를 하고부터. 그런데 그때 저한테 아주 어린 시절에 파티마 성모님이죠. 네. 하늘빛 옷구슬이라는 그런 책을 우리 대머님이 사줬는데 그거를 읽고 제가 밤새 울면서 성모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구나. 나 묵주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파티마 성모님에 대한 책을 몇 해 전에 이렇게 다 커서 수녀돼서 한참 돼서 그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근데 그 세 아이들한테 성모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아이들 앞에 성모님 너무 아름다운 분이 나타났을 때 그 루시아가 어디서 오셨어요? 이랬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왔단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그걸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왔단다. 우리 다 하늘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땅에서 사니까 땅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모님이 하늘에서 왔단다. 그러니까 루시아가 즉시 그러면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럼 너 천국에 올 수 있단다. 그러니까 히아친타도 갈 수 있나요? 그럼 프란치스코는요? 프란치스코는 묵주기도를 더해야 올 수 있단다. 그래요.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프란치스코 그 어린이가 걔가 죽으면은 천국에 즉시 못 가는구나. 그래서 루시아가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죽은 그 언니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단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단다. 그런데 어떤 언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지상이 끝날 때까지 연옥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죄를 졌기에 연옥에 이 지상이 끝날 때까지 연옥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뒷부분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모님께서 오늘 여기 오셨는데 성모님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 성모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렇죠? 성모님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럼 하늘나라에 올 수 있지. 그렇게 다 응답 받겠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왜 사나?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성모님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근데 성모님이 머뭇머뭇한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지. 그러면 우리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0살 때 성모님 사랑해서 매일 묵주기도 하면서 지금 61가 됐거든요. 금방 시간이 어쩜 이렇게 50년이 깜빡할 사이에 갔죠? 근데 깜빡할 사이에 50년이 갔는데 앞으로 제가 50년 살 수 있을까요? 50년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금방 성모님 만날 텐데 정말 내가 성모님 만날 수 있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이 생을 마치고 마침내 하느님 아버지를 배우는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부르는 이름 자체로 행복함을 느끼세요? 네. 주님하고 부를 때 그 주님이라는 이름 자체로 내 마음 안에서 그 행복함, 내가 주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그런 기쁨, 그게 이 가슴에서부터 이 마음 깊이에서부터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야 돼요. 아까 우리 신부님이 하느님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부를 때 다 오라고 그랬죠. 죄인이든 죄인이 아닌 선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도 부르고 선한 사람도 다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서 못 가 그런 사람은 못 가요. 근데 내가 죄가 많이 있어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난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느님을 꼭 붙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 삶을 이렇게 잘 살지 못했다. 그렇죠?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후회만 남아요. 근데 그거는 하느님 자비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하느님을 꼭 붙들리라. 나는 하느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날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코끼리는 먹이를 주면 뭐로 받아요? 코로 받지, 그렇죠? 우리 사람은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뭐로 받는지 아세요?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코끼리는 코로 받는데 우리가 주는 먹이를 코로 받아요. 근데 우리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로 받냐면 입으로 받아요. 입. 내가 고백하는 그 입으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칼렙하고 여호수아 다른 사람들한테 저기 너희들이 정찰해서 가서 봐라.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와 거기는 거인족, 네?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칼렙과 여호수아는 거기 가서 그런 걸 봤지만 우리가 하느님 마음에 들면 하느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느냐, 내가 하느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회드루 수연이 강의 때 참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베드로 수연님 때문에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연님이 호스피스 하실 때 그런 예화 같은 게 저는 가슴에 이렇게 그게 확 bek히더라고요. 우리 수연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호스피스를 하는데 어느 날 응급실에서 막 소리 질러갖고 간호사들이 빨리 수연님 오세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젊은이가 여기 누워가지고 막 입으로 나는 지옥 간다. 계속 나는 지옥 간다 소리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계속 나는 지옥 간다. 근데 수연님이 옆에 가서 아유 여보게 당신은 지옥 못 가. 자기 죄를 이렇게 공중 앞에서 다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옥을 못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서 수녀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대잖아요. 그래서 수녀님 중환자실 외동 환자로 입원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이분이 매일 수녀님 만나면 수녀님 나 수녀님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럼 엄마라고 불러. 또 어느 날 가면 수녀님 나 수녀님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 누나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1살 때 엄마가 죽고 2살 때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손에 이렇게 돌리고 어린 시절을 너무너무 불우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앞뒤로 여기 문신을 다 여기 이렇게 새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이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을 찾아서 그래서 갔더니 수녀님한테 내가 혼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큰 강이 있는데 강에서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형제를 야 내가 너의 집을 마련했단다. 너의 집 쳐다봐라. 그런데 뒤에 너무나 큰 집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대요. 너가 세상에서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받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영원히 있을 집을 예수님이 크게 성처럼 큰 집을 마련해 놨대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와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근데 그 형제는 주님 나 저 집 아니에요. 저 집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문신 이것 좀 지워주세요. 이것 좀 지워주세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여기 앞에 큰 용, 등에 큰 용, 양팔에 용 4마리를 온몸에다 그려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볼 때마다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서 이거를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마음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을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 집을 주님 나 그거 원하지 않고 내 몸에 있는 문신 좀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일로 와라. 그래서 손잡고 강물에 들어가서 계속 수영을 했대요. 수영을 하고 쑥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 문신이 싹 지워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다가 꿈에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을 찾은 거죠. 그래서 수녀님한테 수녀님 내 몸에 예수님이 다 지워졌는데 이게 다 묶여 있으니까 나 좀 문신이 지워졌나 보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그 순간에 잠깐 이렇게 약간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어떡하지? 그래 이 형제가 죽으면 하여튼 이 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이게 육신에 있는 건 다 지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문신 하나도 없다. 주님이 다 지워주셨네. 그래서 등 좀 보세요. 등도 없어. 내 팔 그랬대요. 그런데 수녀님이 그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팔을 쑥 여기 봐 여기 하나도 없잖아. 혼수 상태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선종을 하셨대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고 정말 또 눈물 나죠. 우리 베드로 수녀님 그 형제가 우리 수녀님을 안 만났으면 그렇죠? 지옥으로 쭈루루루루 미끄러져가서 떨어질 뻔했는데 우리 수녀님 만나서 탁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완전히 미끄러지다가 수녀님 만나서 탁 천국으로 오르시고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수녀님 덕분에 천국에 오르신 그 많은 영혼들이 이 강화 쉼터 여기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를 만든 거는 우리 수녀님의 힘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수녀님 때문에 천국에 오르신 그 많은 영혼들이 하늘에서 돕고 있고 그분들이 여기에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그런 인생길 가면서 나보다도 조금 더 빛이 있는 사람, 나보다도 조금 더 하느님께 대한 하느님하고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세요. 네. 그러면 그 사람 덕분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은 영적 전쟁이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이 막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고 있는 것도 다 값이 있더라고요. 그냥은 아니에요. 내 선조들의 그 죄가를 내가 이렇게 그거를 보석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나의 선조들을 하느님이 구원시키느라 나한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죠. 그것도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힘이 있어야지. 나도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사람 없죠. 전쟁터에 갈 때 무기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수녀님, 그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이죠.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 이후에 성모님께 대한 굉장한 이런 신심과 성모님께 대한 성모님의 힘에 대해서 요즘 뜨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나이지리아의 올리바 주교님이에요. 근데 이 주교님에 대해서 한국에는 번역이 된 게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저한테 막 이렇게 안내도 해줬어요. 근데 이 주교님이 어떤 분이냐는 청소년 시절에 마약을 하고 감옥에도 수차례 왔다 갔다 한 그런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메주고리에 갔대요. 그 메주고리에 가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갔고 사제가 됐고 주교까지 된 거예요. 근데 주교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당신 지역에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그 테러리스트들이 거기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무참히 죽이는 거예요. 그 무슬림은 무섭죠. 거기는 아주 가차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고 어린이들도 막 살해를 하고 그래서 주교님이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꿈에 한 번은 꿈을 꿨는데요. 주교님 꿈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투용 칼이죠. 아주 큰 칼을 예수님이 그 주교님한테 이 전투용 칼을 받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칼을 딱 받았는데 받는 순간 그게 목주로 변했대요. 목주로. 그래서 주교님이 와, 이 목주가 바로 전투용 무기구나. 그래서 마을 그 지역의 모든 본당 신부님들한테 야, 우리가 목주 기도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본당 사제님들한테 목주 기도를 빨리 많이 하게끔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이 목주 기도를 그때부터 부대를 만들어서 목주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게 언제냐면 2015년이에요. 최근이에요. 7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목주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보코하람 이 무슬림들이 완전히 말살됐대요. 완전히 그 지역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말살이 됐대요. 그래서 주교님이 그런 거를 당신이 체험하고 또 어떤 체험을 이렇게 했냐 그 이야기 속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여러분들 묵주 있지만 묵주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이 묵주 손으로 내가 잡아 끊으면 끊어지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런 연약한 건데요. 이 영적 존재들이 볼 때는 무시무시한 무기래요, 이게. 그래서 주교님 그리고 이 사제들이 묵주기도의 힘에 대해서 체험을 하면서 우리 눈에는 연약한 줄처럼 보이지만 영적 존재들한테는 대단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묵주기도 할 틈이 없으면 묵주를 지고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네. 잠잘 때도 꼭 묵주를 지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영적 존재들이 무시무시해가지고 덤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부님도 묵주를 선물하면서 묵주를 지니고만 있어도 은총입니다 그러셔서 저게 무슨 말이지? 그냥 묵주를 잘 갖고 다니라는 뜻이겠지? 그랬더니 영적 존재들은 이 묵주를 대단한 무시무시한 무기로 보고 있구나 그런 거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인데 묵주기도. 네, 묵주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이 최고 좋아하는 거는 미사예요. 미사. 그래서 어느 날 성모님이 미사에 대한 말씀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해줬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모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는 미사를 통하여 무엇을 얻느냐? 너희는 미사를 통하여 무엇을 청하느냐? 미사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으뜸이며 그 어떤 것도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신비 중에 신비이다. 아이들아, 미사는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미사를 통해 거룩한 은총을 받아라. 너희의 하루를 쪼개어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면 미사를 통해 너희를 드려라. 또한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다면 미사를 통해 드려라. 아이들아, 너희는 미사의 거룩한 신비와 축복을 깨닫고 받아야 한다. 또한 자주 미사를 드림으로써 너희를 새롭게 해야 한다. 미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미사를 통하여 진정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거라. 미사를 통하여 너희가 살아갈 힘을 얻어라. 아이들아, 너희 스스로 미사를 정성껏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너희가 미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총이다. 너희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아 특별한 은총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미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청한다면 이미 너희는 미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미사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미사, 그리고 두 번째는 묵주기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 묵주기도가 최고로 이게 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수연님 뭐 저한테 많은 질문해요. 무슨 요새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할까요? 그런데 저는 묵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요새 묵주기도 하면서 체험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근데 맨날 똑같은 묵주기도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새롭죠? 똑같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새로워요. 어느 날 이 묵주기도를 저는 빨리 하니까 더 군심장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계신 망동 기도회 회장님 이천송이 할 때 제가 가서 그 묵주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2,000송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하루에 20단 하기도 힘든데 200단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어머 발음가 은총해서 왜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기도야? 근데 사람들이 성당에 꽉 차서 2,000송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뭔가가 있을 거야. 나도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해보자. 그래서 한 2시간씩 하니까 이게 입이 풀리더라고요. 은총이 아다시 많이 봐서 소중하게 쌓게 계시냐. 이거를 2,000송이를 9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완전히 영적 샤워가 싹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거는 영적 샤워가 딱 되면서 그동안 내가 기도 막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못하겠는데요. 2,000송이를 하고 나니까 묵주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와, 이 묵주기도를 이 묵주기도 빨리빨리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총알이더라고요. 총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면서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어둠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 악들이 꼼짝 못하는 게 묵주기도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또 빨리 하다가 보니까 이게 통성기도만큼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심령 언어 하죠. 심령 언어 안 돼요. 그런데 묵주기도 빨리 하면은 심령 언어 못지않은 힘이 묵주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모 울타리 거기 강의하면서 25강에 빨리빨리 하는 묵주기도를 해놨거든요. 20단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악이 나한테 덮치면 기도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분명히 묵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손이 안 잡혀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악이 그거를 막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묵주를 가서 아주 기어서라도 가서 묵주를 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오니까 유튜브를 틀어놓고 제 목소리 같이 따라서 해보셔요. 그러면은 그 악들을 따따따따따따따 다 처단할 수 있는 힘이 묵주기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면서 모든 거는 다 하느님이 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내가 뭐 선택하고 내가 잘 행동하고 이래서 내 삶을 살아요? 50년, 60년, 70년 살아왔지만 아니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좋게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느님 손에 달렸어요. 하느님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하느님을 믿어야지. 하느님을 믿고 맡기기만 하면 돼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돼요. 하느님한테 온전히 믿고 하느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느님한테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돼요. 하느님이 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워도 내 얼굴은 어떤 얼굴로 살 수 있어요? 방글방글 웃으면서 살 수 있어. 그쵸? 네. 제가 보면은 저 집에 웃을 일이 없는데 왜 저분은 항상 웃지? 근데 그 사람의 믿음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면은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대로 하느님이 우리 삶을 다 엮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책에서 봤는데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평생 행복한 할머니가 있었대요. 평생 행복했어.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주었습니다. 근데 나비는 춤을 추듯이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그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말했어요. 그때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 소곤소곤 하고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할머니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가 백발이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어. 구해주어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줄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던 거야. 사실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살면서 이 행복한 할머니처럼 무슨 일을 당해야든지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묵주 들고 사시면은 이 내가 묵주 기도한 게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 계단을 만들어주겠죠. 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여기서도 천국,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